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.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.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, 또 그가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,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,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,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,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. 아멘. 할렐루야.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우리 앞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고 또 그것을 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들이 있습니다. 그 자유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런 자유이죠. 근데 우리가 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늘 살펴보며 그 길을 가야 됩니다. 갈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. 오늘 말씀에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. 에서에게 선물로 줄 많은 동물들이 나오죠. 그 가축의 숫자가 많은 것만큼 굉장히 야곱에게 있어서는 부담이 크고 또 그렇게 두려운 길이었습니다. 또 그렇게 많은 선물을 주어야만 또 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길이었죠. 그렇게 선물을 하여도 여전히 그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는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힘든 길을 갑니다. 13절에 보면은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,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눌 때 이 야곱이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붙인 곳에서 그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고, 또 하나님께서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런 지혜를 주신 것을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. 그렇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은 여전히 야곱은 힘들어합니다. 형 에서가 이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자신에게로 오고 있는 것이죠. 만일을 대비하여서 자신의 무리를 이렇게 몇 대로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.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택합니다. 20년 전에 자신을 향해서 분노를 하고 지금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자신을 향해 오는 이 형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그런 예물이죠. 여기서 좀 의아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? 여기를 향해 온다면은 좀 돌아서 가던가 어디서 좀 피해서 가던가 그러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. 근데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면 분명히 싸우러 오는 것일 것이고, 이 형은 이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을 이제 실행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분명하게 여겨집니다. 그런데 왜 야곱은 피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맞닥뜨리는 길을 선택을 했을까라는 것이죠. 에서에게 줄 예물을 준비하였다는 것은 이미 그가 피하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. 이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옵니다.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면서 그 자손을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. 이 야곱이 가나안에 살려면 이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. 이게 참 어려웠지만은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그래서 맞닥뜨리며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.
그가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은 참 어려운 길입니다.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그가 가는 것이죠. 그가 에서에게 줄 예물을 준비합니다. 14절에 보면은 암염소가 200이요, 숫염소가 20이요, 암양이 200이요, 숫양이 20이요. 여기 나오는 쭉 말씀들을 합해 보면은 이 굉장히 많은 양의 숫자입니다. 가축의 총 합계가 한 550마리 정도 되어지죠. 이것은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고 얻는 그런 전리품, 그런 노획물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숫자입니다. 이것은 야곱이 하란에서 정말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는가, 이것을 또한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. 16절에 보면은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. 이 얼마나 불안하면 이렇게 했을까요? 그토록 에서를 만나는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. 하지만은 그 길을 돌이키는 것은 지금 야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. 또 고민하며 그렇게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. 20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,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. 그렇게 예물을 많이 주어도 형 에서가 이 감정을 푼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. 혹시라는 그런 확률이죠.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그에게는 이제 죽음만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화해를 시도를 합니다.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,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죠. 18절에 보면은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. 이 야곱은 종들에게 그들이 할 말을 가르칩니다.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, 이 에서를 주로 표현해서 야곱을 종으로 표현해서 굉장히 에서를 높여주고 이 야곱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표현입니다. 그러니까 이 가축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보내게 될 때에 그 한 때를 만날 때마다 야, 이게 누구 것이냐,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이 종들이 대답하는 것이죠. 그 여러 때로 나누어는 숫자만큼 이것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자기의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. 야곱도 저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. 이 여러 때로 나누었으니까 이 과연 얼마나 많이 나누었을까요? 그러다 보니까 만날 때마다 이 선물을 받게 되어지고, 만날 때마다 에서를 높이는 그런 종들의 말을 듣게 되어지고, 야곱은 저 뒤에 있다고 하니까 이 처음에 한 때를 만났을 때에는 그냥 이놈이 또 무슨 꾀를 쓰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것이 5번, 6번, 7번, 8번, 9번이 되어지면은 이제 또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. 이전에 야곱은 선한 욕심이라는 명분으로 형과 맞섰고 장자권을 빼앗고자 합니다. 근데 이제는 낮아지고 자신의 것을 주면서 이제 화해하고자 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. 우리가 이 선한 욕심이라고 할지라도 거짓을 행했던 야곱이 그로 인하여 겪어야 하는 지금 과정은 참 매우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길인 것이죠. 이제 야곱은 끝까지 화해 시도를 하며 그 길을 갑니다. 이 에서와의 관계 회복은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는 길밖에 없습니다. 힘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춤으로 용서받고자 했던 것이죠. 화해는 전쟁보다 더 어렵습니다. 야곱은 화해가 위험하지 않거나 편해서 그 길에 간 것이 아닙니다. 화해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었습니다. 그래서 야곱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오직 그 화해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. 신앙인은 오직 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. 하나님의 뜻이라는 판단이 서면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. 하나님의 뜻이라 판단되지 않을 때에는 여러 길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 판단되면 오직 그 길만 알고 가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. 그 방식도 때로는 오직 한 길입니다. 거짓된 방식이 아니라 참된 방식인 것이죠. 이 야곱은 끝까지 화해의 길을 갑니다. 그리고 결국 화해를 이루게 되어지죠.
쉽게 이룬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보다도 더 어렵게 이루었던 화해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. 오늘 우리가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을 보고 있습니다.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죠. 오늘 말씀에 그 예물을 먼저 보낸 이야기는 그 길이 힘들다는 것을 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.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길이라 여겨졌기 때문인 거죠. 과거의 잘못을 벗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,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. 이전에 야곱은 선한 것을 욕심낼 줄은 알았지만은 그 선한 욕심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자기의 멋대로, 자기의 꾀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.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화해라는 방식으로,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식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. 우리가 가야 하는 선한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. 때로 고지식하게 보일 수 있고 때로는 답답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끝까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선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. 참되고 아름다운 진리의 길, 우리가 오직 걸어가야 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신,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길, 그 길 한 길밖에 없습니다. 오늘 믿음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? 선한 욕심을 내어도 그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.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여도 그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.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길,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품는 이 소망들이 또 선한 길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